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1절에서 맨 처음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첫째로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르치는 말씀은 교회를 섬겨서 잘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잘 세워가야 된다. 이 맥락 속에서 첫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근본적인 정신이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자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늘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라. 차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본을 부인 바 있는데 그의 고백을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요. 맨 처음 그가 쓴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쓸 당시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해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하더니 이번에는 더 낮아져서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활동할 때 썼던 거의 그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의 교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이것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 죄인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점점 부족한 자로 인식하는 걸 보죠. 사도로 비교하다가 성도와 비교하다가 더 은혜 받으면 자기는 본질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나을 게 없다는 거죠. 자기는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세상의 영혼과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악질적이고 그런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 거룩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자기는 구원받을 아무런 여망이 없는 자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삶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더 드높이는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분만을 전하는 자기는 더 죽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이제 교회를 잘 세우게 되고 모든 형제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잘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겸손으로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은사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이제 그 은사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에베소 4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여기 6절로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은사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예언, 맨 처음에 예언이 나오고, 섬기는 것이 나오고, 가르치는 것이 나오고,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걸 말하죠.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이제 모든 은사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면 모든 은사를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된 은사 중에서 크게 2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영적인 성령의 강력한 신비한 은사가 있죠. 초월적인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것은 예언 은사 외에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 방언 은사라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죠. 근데 그냥 딱 한 가지 예언의 은사로만 딱 그걸 대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성품적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 혹은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자연적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하거나 이런 분들도 물질의 은사를 받은 거죠. 물질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신비한 은사만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다, 나는 은사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서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이렇게 설치라든지 혹은 운영이라든지, 우리 박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장대식 집사님이 다 설치하고 이렇게 또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술과 재능과 이런 것으로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렇게 협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귀한 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성령의 어떤 신령한 은사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사를 보면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성품적 은사, 기술, 재능, 또 사랑,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져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주는 귀한 은사로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각각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또 저분은 저렇게. 그래서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드려져서 세워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각 조금씩 다르고, 은사를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또
또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더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붙어 있어서 아름답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사랑함으로 잘 섬겨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